안녕하세요. 이미 요단 동쪽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제외하고 또한 따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나면 남은 아홉 지파 반이 각각 어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는지를 여호수아 15장에서 19장까지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순서는 12아들의 순서가 아니라 제비를 뽑아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 순서에 따라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 순서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호수아 15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네 부분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그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본문 15장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곳에서는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어디인지를 밝힙니다. 그들이 차지한 땅의 경계는 남쪽의 에돔의 경계로부터 시작하여 동편의 염해, 그리고 북편은 사해의 입구로부터 서쪽으로는 예루살렘을 따라 메세베스, 에글론을 거쳐 지중해에 이르며 서쪽 경계는 지중해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리적인 위치는 가나안 땅의 주요한 요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차지한 성읍이 무려 122개인데 이 성읍들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나왔었고 앞으로도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자주 접하게 될 유력한 지명들입니다. 유다 지파는 요셉의 두 아들 지파에 못지않게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시 한번 갈렙의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갈렙은 아낙의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 그리고 달메를 쫓아내곤 헤브론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드빌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드빌의 옛 이름은 기럇 세벨입니다. 갈렙은 이 땅을 쳐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합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기럇 세벨을 정복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악사는 시집가는 길에 자기 아버지에게 네겝 땅을 요구했고 샘물도 달라 했습니다. 갈렙은 악사에게 땅을 주고 윗샘과 아랫샘을 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유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한 여부스 족속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고 밝힙니다. 둘째 덩어리는 16장부터 17장까지인데 이것의 내용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내용입니다. 16장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차지한 땅의 경계는 동으로 아달론 앗달에서 시작하여 서쪽의 지중해까지 이르는 땅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17장은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 지파가 차지한 땅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시작하여 세겜 앞 믹무닷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지파는 자신들이 차지한 성읍이 적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호수아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곧 산림 지역을 개간하는 방법과 평야지대의 사람들을 쫓아내어 스스로 개척하라고 합니다.
셋째 덩어리는 18장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에 관해서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그 규모로 보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유다 지파의 땅과 요셉의 두 아들 지파가 차지한 땅의 중간 지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때부터 한 가지 변경된 점이 있는데, 앞선 두 지파 반은 길갈에서 땅을 분배받았다면 베냐민 지파부터는 실로에서 땅을 분배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덩어리는 19장에 나오는 나머지 6지파에 관해서입니다. 야곱이 레아로부터 얻은 둘째 아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안에 여기저기 흩어진 성읍을 할당받았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경계가 있는 영역이 따로 없었습니다. 레아의 막내 아들인 스불론 지파는 이스라엘 계곡의 북쪽과 서쪽으로는 아셀 지파, 그리고 동쪽으로는 납달리 지파, 남동쪽으로는 이사갈 지파가 둘러싸인 곳을 받았습니다. 이 스불론 지파는 가장 작은 땅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다섯째 아들인 이사갈 지파는 남으로는 므낫세, 북서쪽으로는 스불론, 북동쪽으로는 납달리, 동쪽으로는 요단으로 둘러싸인 내륙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두 번째로 작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야곱이 레아의 몸종 실바로부터 낳은 아셀 지파는 뒤로는 갈릴리 산지의 서쪽 경사지와 갈멜산 꼭대기로부터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에 이르는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몸종 비아로부터 얻은 둘째 아들 납달리 지파는 서쪽으로는 아셀과 동쪽으로는 요단강 상류 사이, 북쪽으로는 가나안, 남쪽으로는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의 땅과 인접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몸종 비라로부터 얻은 첫째 아들인 단 지파는 베냐민 땅의 서쪽, 유다와 에브라임 산지의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19장은 이렇게 나머지 지파들의 분배를 말씀한 뒤에 여호수아가 차지한 분깃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 즉 딥낫세라를 얻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갈렙이 딸 악사에게 나누어 준 땅에 관한 부분을 통해서입니다. 우선 본문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상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유다 지파의 기업 분배를 다루다가 다시 갈렙의 이야기를 적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유다 지파 중에서 갈렙이 갖고 있는 중요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14장에서 유다 지파의 기업 분배는 갈렙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15장에서의 유다 지파의 기업 분배는 갈렙의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갈렙은 자신이 공언한 대로 안악 자손의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그리고 달메를 쫓아내고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에게는 드빌이라고 하는 성읍을 점령할 일이 남겨졌습니다. 드빌의 옛 이름은 기럇 세벨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은 기럇 세벨을 쳐 점령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결국 갈렙의 조카인 온니알이 기럇 세벨을 쳐 점령하고 약속대로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를 살필 때 나오겠지만 온니엘은 12사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드빌의 옛 이름인 기럇 세벨은 기록의 성읍 혹은 책들의 성읍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벨이라는 단어가 책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다른 메소포타미아의 성읍들에 있는 도서관 성읍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헤브론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물이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주 다툼이 일어나곤 했던 지역입니다.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이삭의 우물 이야기도 바로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간습적으로 여성에게는 땅을 상속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상속하게 되면 그 땅은 그 여성이 시집간 집안의 소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허용될 경우 합법적으로 삶의 근간이 되는 땅을 이방인에게 줄 수 있는 여지가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사는 시집가는 길에 나귀에서 내려 아버지에게 땅과 샘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시집가는 날 딸이 나귀에서 내려 축복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사는 그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땅을 선물로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샘까지 요구했습니다. 성경은 이때부터 남녀 평등 사상을 드러내고자 했음일까요? 저는 그것은 시대적으로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이런 선물을 요구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 속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있는 일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들은 기업은 실제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물려줄 것은 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땅을 물려달라고 요청하는 이 악사의 요청은 악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길 바란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녀도 당시 관례를 깨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음으로써 기업으로 나눠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갈렙 역시도 땅을 악사에게 줌으로써 그 딸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의 가족들은 따로 헤브론 땅을 받았지만 결혼하는 딸 악사에게도 축복의 선물로 땅을 기업으로 줌으로써 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저자 역시도 이것을 기록함으로 이것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 약속에 참여하는데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리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준 뒤에 그 약속에 참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사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고 느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가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 믿게 될 때에 우리들은 그분의 자녀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은 하나님께 무엇을 기업으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들은 그 약속에 참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생각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요구에 관해서입니다. 본문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땅을 분배함에 있어서 유일하게 불만을 제기했던 지파는 바로 요셉의 두 아들 지파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수에 비해서 차지한 땅과 성읍이 적어서 그랬다는 것과 함께 본문 17장 16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 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이 말은 여호수아가 스스로 산지로 가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어 개척하라는 말에 대해서 두 지파가 보인 반응을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요셉의 두 아들 지파가 단지 얻은 땅과 성읍이 작아서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차지하게 되는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지닌 철병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불평을 말했음에도 여호수아는 17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개척하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바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다르게 바꾸자면 창조하다, 개간하다의 뜻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불만에 대해서 충분히 큰 민족이기 때문에 주어진 기업뿐만 아니라 산지로 땅을 넓혀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너희들이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기업으로 준 땅뿐만 아니라 산지에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스스로 창조해 나가고 개간해 나가도록 말한 것이지요. 아마도 요셉의 두 아들 지파는 나머지 10지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많은 특권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부터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나머지 형님들의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요셉으로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까닭에
두 지파는 이집트로부터 많은 특권을 누렸을 것입니다. 또한 야곱조차 몫을 나누어 줄 때 요셉의 몫은 다른 아들보다 2배가 많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아 12지파에 들어가게 되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특권 속에서 입지가 더욱 격상되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불만을 터뜨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스스로 개척해 나가도록 한 것은 이런 배경과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불만을 터뜨린 까닭은 자신들의 지파가 바로 요셉의 두 아들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12지파 중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센 지파였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권적인 대우를 받아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의식을 내려놓길 바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특권 의식으로 인해서 철병거가 있는 곳을 분배받은 것을 못내 못마땅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한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를 꺼렸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매우 진지하게 요셉의 두 아들 지파를 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화를 내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성적으로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가진 힘을 주장하기보다는 이제 그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그들 스스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한 교회에서 교사 단합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대형 버스 한 대를 빌려 함께 타고 가는데 함께 교회 학교를 섬기던 모녀께서 각자 다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지나가던 풍경이 너무나 멋이 있었는데 그 어머님 되시는 권사님께서 자신의 딸을 깨우며 저 풍경을 꼭 좀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 자연스러운 자연을 보라 하셨습니다. 따님은 어머니가 말씀하시니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50이 되어 대학 친구들과 함께 체코 여행을 다녀왔다 했습니다. 체코 프라하의 경치를 보는데 자신의 친구들이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길래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야, 여기까지 와서 저런 걸 안 보면 어떻게 하니? 저도 아이들과 경치 좋은 데를 가거나 뒷산을 걸을 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아이들에게 눈을 감고 바람을 한번 느껴보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뭔 소리인지 정확히 모르는 눈치입니다. 저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그 어머니 권사님 그리고 50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 체코를 여행하셨던 그분 그리고 아빠인 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대처는 너무나 진지하고 지혜로운 결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깊어져 간다면 우리들도 여호수아와 같은 지혜로운 선택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셋째는 긴 분배의 장면을 마무리하는 기록을 통해서입니다.
본문 19장 51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그 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시작된 구원의 약속은 이렇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배를 다루는 여호수아 14장 5절은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달리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 말씀은 같은 내용인데 땅을 분배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통하여 명하신 대로. 이것은 모세를 여호와께 순종하는 종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다른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걸출한 지도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그 임무를 더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도구로 삼아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은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도구가 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은 성취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었고 이제 그 일을 여호수아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지도자들은 세속적인 의미를 지닌 성공의 사닥다리에 오르겠다는 유혹을 떨쳐내야만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 것인 무엇을 위함인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적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지도자는 성도가 온전해지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온전케 되는 것이 바로 교회 지도자의 본분인 것입니다. 온전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믿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만큼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목사는 그것에 매진해야만 합니다. 인문교육 전문가인 김종원 씨가 쓴 인간을 바꾸는 5가지 법칙이라는 책을 보니 저자는 어떤 일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곧 죽는다고 해도 이것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이 일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참 단순하지만 선명하게 보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작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구가 되어 누군가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알게 되도록 돕고, 그리고 하나님께만큼은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일은 곧 죽는다고 해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일도, 사회에서 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일도,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목적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목적이 제대로 서 있어야 우리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여유를 주십시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당신께 기업을 물려받은 당신의 자녀임을 인식하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 가운데 불필요한 특권 의식을 내려놓고 그저 당신의 자녀임을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도구가 되어 저희들로 말미암아 누군가 당신을 알게 되고 당신의 약속과 사랑 안으로 들어가 당신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